북두칠성이 된 형제들. 먼 옛날 한 마을에 활을 잘 쏘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틈만 나면 활과 화살을 들고 사냥을 다녔어요. 어느 날 아침 형제는 사냥을 하러 산에 갔다가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산 꼭대기에서 활과 화살을 든 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형제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사냥을 다니시는 분 같은데 사냥은 안 하고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방금 하늘 높이 나는 새 한 마리를 활로 쏘아 맞췄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화살에 맞은 새가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새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형제는 남자와 함께 산 꼭대기에서 오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 12시가 지나자 남자의 말대로 화살에 맞은 새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활 솜씨가 좋다는 소리를 듣지만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군. 배울 점이 정말 많겠어. 이 사람과 형제가 되면 좋겠어. 좋아, 좋아. 형제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우리와 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형제가 되었고 같이 사냥을 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냥을 다니던 세 형제는 어느 산의 꼭대기에 올랐다가 이상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몸의 절반은 땅에 묻고 나머지 절반은 땅 위에 드러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늘과 땅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늘과 땅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지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이군요. 우리와 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이좋게 함께 길을 떠났지요. 얼마쯤 걸어가다가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 사이에 서 있는데 오른쪽 산을 들어 왼쪽 산 위에 올려놓고 왼쪽 산을 들어 오른쪽 산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네 형제는 매우 놀라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발이 근질근질해서 잠시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래요? 당신처럼 힘이 센 사람은 처음 봤어요. 우리와 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하여 5사람은 형제가 되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뒤 5 형제는 초원을 걷다가 영양떼를 쫓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영양떼를 쫓아가 순식간에 영양 한 마리를 맨손으로 잡고 다시 쫓아가 또 한 마리를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5 형제는 매우 놀라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심심해서 영양과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어요. 그래요? 당신처럼 빠른 사람은 처음 봅니다. 우리와 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하여 6사람은 형제가 되어 또 길을 떠났습니다. 6 형제는 한참을 걷다가 잠시 쉬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가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길을 가고 있을 뿐이잖아.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정하도록 하자. 좋은 생각이야.
형제들은 소리를 잘 듣는 사람에게 소리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땅에 귀를 대고 한참 동안 소리를 들었어요. 북동쪽 바다 저편에 샤츠게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 그 왕의 신하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의논을 하고 있어. 그게 정말이야?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무찌르자. 좋아. 어서 가자고. 6 형제는 샤츠게 왕의 나라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북동쪽으로 한참 걸어가자 바다가 나왔어요. 바닷가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6 형제를 보자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죠? 6 형제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바다 저편에 있는 샤츠게 왕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려고 해서 그것을 미리 막아보려고요. 샤츠게 왕의 나라로 가려면 이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바다를 건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남자는 말을 하기 무섭게 바닷물을 한 번에 다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샤츠게 왕의 나라까지 땅이 펼쳐졌어요. 6 형제는 크게 기뻐하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재주를 가지셨군요. 우리와 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이가 많아 보이니 맏형이 되어주세요. 좋습니다. 7 사람은 형제가 되어 땅이 드러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윽고 맏형이 바닷물을 토해내어 바다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샤츠게 왕의 나라에 도착한 7 형제는 길에서 활과 화살을 맨 청년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남쪽 땅에서 왔습니다. 샤츠게 왕의 궁전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뭡니까? 맏형이 묻자 청년이 7 형제를 훑어보며 되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궁전을 찾아가려는 거죠? 임금님을 도우려고요. 우리는 저마다 한 가지씩 특별한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는 샤츠게 왕의 아들이랍니다. 왕자는 7 형제를 성문 가까이에 있는 궁전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아버님께 여러분의 뜻을 전하고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왕자는 왕의 궁전을 찾아가 샤츠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냥을 하러 갔다가 7명의 청년을 만났어요. 아버님을 돕겠다고 해서 남문 밖 궁전에 묵게 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도우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지. 내일 그들의 재주를 시험해보자꾸나. 한편 남문 밖 궁전에 있는 7 형제는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샤츠게 왕은 내일 우리를 어떻게 할까? 왕자와 같이 있을 텐데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군. 내가 한번 들어보지. 소리를 잘 듣는 형제가 잠시 귀 기울여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일 시합을 해서 우리 재주를 시험해 보겠대. 활쏘기 시합을 하여 산을 쏘게 한다는군. 7 형제는 둘째를 시합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마친 새가 낮 12시가 넘어 땅에 떨어졌던 사람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왕자는 7 형제에게 사람을 보내 산 앞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한참 뒤 샤츠게 왕이 왕자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7 형제는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했지요. 너희들이 나를 돕겠다고. 그럼 나의 병사와 활쏘기 시합을 해야 한다. 산을 쏘아 마치는 것이지. 왕은 병사들 가운데 활을 가장 잘 쏘는 병사를 불러내어 먼저 활을 쏘게 했습니다. 병사가 산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기자 화살이 산 하나를 뚫고 2 번째 산에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7 형제 가운데 둘째가 나서서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산 5개를 뚫고 6 번째 산에 꽂혔지요.
이렇게 첫 번째 시합에서 샤츠게 왕은 지고 말았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왕은 씩씩거리며 왕자에게 말했어요. 우리 병사가 그런 애송이들에게 당하다니 분하다. 내일은 힘겨루기를 해야겠다. 나무를 뽑으며 산꼭대기로 올라간 후 씨름을 하는 것이니라. 왕은 씨름꾼을 뽑은 뒤 그 씨름꾼이 올라갈 길에 있는 나무들을 미리 뽑아 살짝 묻어 놓았습니다. 물론 7 형제들이 올라갈 길에 있는 나무들은 뽑지 않고 그대로 두었지요. 한편 7 형제는 소리를 잘 듣는 형제를 통해 왕의 계획을 알아내고 산에 들어올리던 형제를 씨름꾼으로 뽑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자는 7 형제에게 사람을 보내 산 앞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한참 뒤 샤츠게의 왕이 왕자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7 형제 앞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씨름 시합이다. 산 이쪽과 저쪽에서 2 씨름꾼이 나무를 뽑으며 올라가 산꼭대기에서 만나 씨름을 하는 거지. 나무를 하나라도 뽑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2 씨름꾼이 산 반대편에 섰다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왕의 씨름꾼은 미리 뽑아 살짝 묻어놓은 나무들을 쉽게 쑥쑥 뽑으며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7 형제 중 하나도 나무들을 가볍게 뽑아 던지며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씨름을 시작하자마자 왕의 씨름꾼을 단번에 쓰러뜨렸지요. 또 지다니 분하다. 내일은 달리기 시합을 해야겠다.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왕의 말을 엿듣고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달리기 시합이래. 선수로 누구를 내보낼까? 맏형이 이렇게 묻자 영양과 장난을 치며 놀던 사람이 나섰어요. 나한테 맡겨. 달리기라면 자신 있어. 다음 날 초원에서는 달리기 시합이 열렸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한다는 노파였지만 영양대를 쫓아가 순식간에 잡을 정도로 빠른 사람을 당할 수는 없었지요. 결국 노파는 숨을 헐떡거리며 뒤쫓다가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왕은 신하들을 불러들여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지고 말았다. 남쪽 땅에서 온 7 사람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구나.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들을 내버려두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으니 꾀를 써서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어떤 꾀를 써서 죽일지 말해보아라. 우리 궁전의 보물창고에는 무쇠로 만든 게르가 있습니다. 잔치를 한다며 그들을 게르로 불러들인 뒤 밖에서 문을 잠가 불을 지르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꼼짝없이 연기에 숨이 막혀 죽거나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옳거니 좋은 방법이다. 왕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어요. 한편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왕과 신하들이 하는 말을 빠짐없이 듣고 다른 형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맏형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나설 때가 되었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맏형은 바다로 가서 바닷물을 삼켜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7 형제는 왕의 초대를 받아 궁전으로 갔어요. 궁전 마당에는 무쇠 게르가 있었는데 왕은 이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잠시 뒤 왕은 하인들을 시켜 게르 주변에 불을 붙였어요.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고 무쇠 게르는 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게르 안이 열기로 가득해졌을 때 맏형이 입을 벌려 바닷물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샤츠게 왕의 나라는 바닷물에 휩쓸려 사라지고 7 형제 가운데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지요. 샤츠게 왕도 죽었고 그의 나라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게르에서 어떻게 나가지? 맏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맏형은 바닷물을 다시 삼켰고 7 형제는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 7 형제는 남쪽 땅으로 돌아와서
북두칠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망고나무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지으며 오리를 기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세 딸을 혼자서 길렀어요. 세 딸은 여자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 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큰딸이었습니다. 큰 눈은 초롱초롱 빛났으며 입술은 앵두같이 붉었어요. 얼굴형은 달걀처럼 갸름했고 피부가 무척 고왔습니다. 여자는 되도록 한낮에는 큰딸이 외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딸의 고운 피부가 햇볕에 탈까봐 걱정을 한 것입니다. 둘째 딸은 큰딸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목소리가 무척 고왔습니다. 그리고 애교도 많아 어머니 곁에서 조잘조잘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어요. 여자는 둘째 딸이 옆에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늘 둘째 딸을 불러 앉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막내딸은 큰딸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둘째 딸처럼 목소리가 곱거나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우 부지런하여 어머니가 하는 일을 열심히 도왔지요. 농사를 짓고 오리를 돌보는 일은 언제나 막내딸이 도맡았습니다. 막내딸은 날마다 오리떼를 몰고 시냇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그을려 유난히 얼굴이 까무잡잡했지요. 또 흙탕물이 튀어 옷은 지저분하고 꾀재재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밝아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막내딸이 오리떼를 몰고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물어 시냇물이 말라 있었어요. 어쩌지? 물을 찾아 위쪽으로 가봐야겠다. 막내딸은 오리들을 데리고 계곡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위쪽에는 물이 마르지 않고 졸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리들은 물을 보자 반가운지 꾀꾀거리며 뛰어들었습니다. 막내딸은 오리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막내딸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작은 모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뭇가지에 노란 방울이 달린 빨간 모자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유 귀여워라. 작고 앙증맞은 아기 모자네. 모자가 왜 나뭇가지에 걸려 있지? 막내딸은 다람쥐처럼 재빨리 나무 위로 기어올라 모자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자를 가만히 흔들자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울렸어요. 오늘 운이 좋네. 이렇게 예쁜 모자를 주었으니 말이야. 막내딸은 모자가 마음에 들어 집에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난쟁이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났어요. 난쟁이는 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방금 그 모자 주었지? 내 모자야 돌려줘. 막내딸은 난쟁이를 내려다보았어요. 난쟁이는 어찌나 키가 작은지 막내딸의 무릎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쭈그리고 앉아 난쟁이와 눈을 맞추며 물었지요. 이 모자가 정말 아저씨 모자라고요? 어쩌다가 모자를 잃어버리셨어요? 시냇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벼랑간 바람이 불어 모자가 날리더니 시냇물에 퐁당 빠진 거야. 할 수 없이 물에 젖은 모자를 말리려고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지. 모자가 작아서 아기 모자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 모자였군요. 그렇단다. 모자를 돌려다오.
나는 동굴에 살고 있는데 모자를 쓰지 않으면 동굴로 들어갈 수 없어. 동굴을 지키는 문지기가 들여보내주지 않거든. 알겠어요. 제 것도 아닌데 당연히 돌려드려야지요. 막내딸은 난쟁이에게 모자를 돌려주었습니다. 고맙다. 모자를 찾았으니 나도 고마움을 표시해야겠지. 받아라. 망고 씨앗이다. 난쟁이는 막내딸의 손에 망고 씨앗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망고나무가 자랄 거야. 그 망고나무에는 망고가 하나밖에 열리지 않지. 그 망고를 딸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란다. 내가 열매를 따면 다시 망고가 열릴 거야. 난쟁이는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막내딸은 난쟁이에게서 받은 망고 씨앗을 집 앞 마당에 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난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당에 키 큰 망고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딸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봐라. 우리 집 마당에 못 보던 망고나무가 생겼단다. 그래요? 세 딸은 마당으로 나가 망고나무를 보았습니다. 망고나무에는 노랗게 익은 황금빛 망고 한 개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어요. 막내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난쟁이 말이 사실이었어. 진짜 망고나무가 자랐네. 막내딸은 어머니와 두 언니에게 어제 난쟁이를 만난 일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하룻밤 만에 저렇게 커다란 나무로 자라다니 놀라운 일이야. 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망고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황금빛 망고가 정말 탐스러워. 어머니는 망고가 탐이 나서 그것을 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망고가 달린 나뭇가지가 그녀의 손길을 피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 봐라. 나를 피해? 약이 오른 어머니는 나무 위로 올라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는 더 높이 올라갔지요. 조용히 지켜보던 막내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망고나무 열매는 저만 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어디 내가 한번 따보렴. 막내딸이 망고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나뭇가지가 내려와 쉽게 열매를 딸 수 있었어요. 어머니와 두 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기한 망고나무네. 진짜 막내를 알아보는 건가? 이 신비한 망고나무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황금빛 망고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망고를 딸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자가 마을 앞을 지나다가 망고나무를 보았어요. 망고가 아주 탐스럽게 익었구나. 무척 먹음직스러운걸. 저 열매를 따오너라. 왕자의 명령에 신하가 망고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는 도망치듯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신하가 황금빛 망고를 따는 데 실패하자 이번에는 왕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왕자도 망고를 딸 수가 없었지요. 왕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황금빛 망고를 따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오리떼를 몰고 나간 막내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망고를 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막내딸이 망고를 따주자 고이 보자기에 싸서 큰딸에게 주었지요. 그러고는 궁전에가 왕자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왕자님께서 원하시던 황금빛 망고를 가져왔습니다. 왕자는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망고가 아닌 돌이 들어있었지요. 큰딸을 왕자를 속였다며 잔뜩 혼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다시 막내딸에게 망고를 따달라고 해 보자기에 싼 뒤
둘째 딸을 궁전에 보냈습니다. 이를 받은 왕자가 보자기를 풀자 이번에는 망고가 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왕자에게 크게 혼이 난 채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자는 할 수 없이 막내딸에게 직접 망고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왕자는 궁전에 들어서는 막내딸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게다가 막내딸이 신비한 망고나무의 주인인 것까지 알게 되자 더욱 좋은 마음이 생겼지요. 왕은 막내딸을 궁전에 함께 살게 했습니다. 막내딸은 왕자가 먹고 남긴 황금빛 망고 씨앗을 궁전 마당에 심었는데 이내 커다란 망고나무가 자라났습니다. 그 뒤 왕자는 막내딸과 결혼했고 평생 황금빛 망고를 나눠 먹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난쟁이와 닭. 옛날 인도네시아에는 크고 작은 섬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바 나라의 왕은 마자핏 나라의 왕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탉과 암탉 그리고 난쟁이가 그 선물이었지요. 수탉은 힘찬 울음소리로 자바궁전에 아침이 온 것을 알려주었고 암탉은 맛 좋은 달걀을 낳았습니다. 또 난쟁이는 자바왕이 식사를 할 때 온갖 재주를 부려 왕을 즐겁게 해주었지요. 그래서 자바왕에게는 수탉과 암탉 그리고 난쟁이가 매우 귀하고 소중했는데 마자핏 왕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들을 선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자바에는 순다 군도를 향해 쌀을 싣고 떠나는 배가 있었습니다. 수탉과 암탉 그리고 난쟁이를 태운 배는 자바섬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고요하고 잔잔했으며 선원들은 흥에 겨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배가 넓은 바다를 미끄러져 갈 때 갑자기 해적들을 태운 배가 나타났습니다. 선원들은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해적들은 쌀을 실은 배를 빼앗고 선원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배를 저어 마두라섬 북쪽 바닷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해적들의 소굴이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배에서 쌀자루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먹을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군. 하하, 운이 좋았지. 쌀을 실은 배를 털었으니 말이야. 해적들은 웃고 떠들며 쌀자루를 짊어지고 배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쌀자루 하나를 집어들던 해적이 소리쳤어요. 여기 난쟁이가 있어. 어디? 정말이네. 닭장을 품에 안고 있네. 해적들은 난쟁이를 붙잡아 자신들의 소굴로 데려갔습니다. 난쟁이는 부들부들 떨며 닭장을 품에서 놓지 않았지요. 닭장 속에는 암탉과 수탉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적 두목은 난쟁이를 무섭게 쏘아보았어요. 내 놈은 왜 배에 타고 있었느냐? 해적 두목이 묻자 난쟁이는 오들오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바왕의 궁전에서 재주를 부리던 광대입니다. 자바왕이 저와 이 암탉과 수탉을 파자핏 왕에게 선물로 보내려고 배에 태웠지요. 너희들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선물로 보낸다는 거지? 이래 보여도 저는 재주가 많습니다. 왕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재주를 부려 왕을 즐겁게 해드리거든요. 이 암탉과 수탉도 쓸모가 많습니다. 암탉은 맛있는 달걀을 날마다 낳아주고 수탉은 우렁찬 목소리로 아침을 알려주지요. 제발 부탁드리니 저희들을 죽이지 마시고 파자핏 왕에게 보내주십시오. 해적 두목은 난쟁이의 말을 듣고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쓸모가 많다면 죽일 필요가 없지. 난쟁이와 암탉 그리고 수탉을 데려가는 거야. 이들을 우리 마을에 두고 나도 왕처럼 지내야지. 해적두목은 난쟁이와 닭들을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마다 난쟁이를 불러 제주를 보고 즐겼지요. 또 수탉의 울음소리로 아침이 왔음을 알고 암탉이 낳은 달걀로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난쟁이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궁전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해적마을에서는 우리에 갇혀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해적마을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꼬챙이로 닭들을 쑤시고 닭의 깃털을 마구 뽑았기 때문이지요. 난쟁이가 제발 닭들을 그만 괴롭히라고 말리면 아이들은 난쟁이를 흠씬 두들겨 때렸습니다. 난쟁이는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멀리 도망칠 거야. 난쟁이는 기회를 틈타 아무도 몰래 배를 미리 마련한 뒤 해적 마을에서 도망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해적들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난쟁이는 오리를 뜯고 닭들을 가슴에 안은 채 바닷가로 뛰어갔습니다. 바닷가에는 난쟁이가 숨겨놓은 배가 있었지요. 난쟁이는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자바섬에 가는 거야. 거기서 큰 배를 얻어 타고 마자핏 왕에게 가야지. 난쟁이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온통 파랗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바섬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난쟁이는 무작정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쳐 배 안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은 난쟁이가 탄 배를 마도라섬 바닷가로 도로 데려다 놓고 말았습니다. 한편 도둑질을 하고 돌아온 해적은 난쟁이가 있던 우리가 비어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쥐새끼처럼 약삭 빠른 난쟁이가 도망쳤구나. 죽이지 않고 마을에서 살게 해주었더니 우리를 배신해? 붙잡기만 해봐라. 난쟁이와 닭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두목은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난쟁이가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놈을 잡으러 가자. 두목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저기 난쟁이 놈이 탄 배가 있다. 잡아라. 해적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난쟁이와 닭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적선으로 끌고 갔어요. 두목이 난쟁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불쌍해서 살려줬더니 우리를 배신하고 달아나? 각오해라. 내 놈과 닭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겠다. 그때 부하 하나가 나섰습니다. 두목, 저놈들을 바로 죽이지 말아요. 우리를 배신한 벌로 서서히 죽여요. 조금 더 고통을 겪도록 굶겨 죽이는 거예요. 두목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했지요. 좋은 생각이다. 여봐라, 저놈들을 널빤지에 묶어라. 닭들과 함께 널빤지에 묶인 난쟁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착한 사람을 돕고 나쁜 사람을 벌주는 신이시지요. 아무 죄 없는 우리가 해적들에게 붙잡혀 억울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구해주십시오. 두목은 난쟁이의 기도 소리를 듣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신이 한가한 줄 아느냐? 보잘것없는 난쟁이를 구해주게. 꿈 깨거라. 신은 틀림없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난쟁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사나워졌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이지요. 널빤지에 묶인 난쟁이와 닭들은 배에서 떨어져 물살을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집채만한 파도가 해적선을 덮쳤어요. 해적선은 산산조각이 났고
해적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난쟁이와 닭들은 널빤지에 묶인 채 마도라섬 남쪽 바다까지 떠내려갔습니다. 이들은 정신을 잃고 모래밭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난쟁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여쁜 여자가 꿈속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라크슈미예요. 신의 아내랍니다. 남편은 당신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게 말했어요. 가서 난쟁이와 닭들을 구해줘요. 그래서 내가 폭풍우를 일으켜 해적들을 벌주고 당신과 닭들을 구해주었던 거예요. 그동안 고생한 당신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만 말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난쟁이는 곧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어부들이 달려와 자신과 닭들을 널빤지에서 풀어주고 있었어요. 어부들은 난쟁이와 닭들을 자기 마을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들 닭들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이게 뭐지? 희한하게 생겼네. 새는 분명한데 날아다니지 못하나 봐. 난쟁이가 이 희한한 곳의 주인인가? 이곳은 마도라섬 남쪽 바닷가에 있는 카말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카말 사람들은 닭을 본 적이 없어서 난쟁이와 함께 있는 닭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난쟁이가 사람들에게 닭들을 소개했어요. 이 닭은 수탉이에요. 꽃기호하고 큰 소리로 울어 사람들에게 아침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이 닭은 암탉이에요. 맛있는 달걀을 날마다 낳아줘요. 사람들은 난쟁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쟁이에게 졸랐습니다. 닭이라는 동물이 그처럼 좋은 일을 한단 말이오? 당장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싶군. 어서 수탉이 오는 것과 암탉이 달걀 낳는 모습을 보여줘요. 난쟁이가 대답했어요. 당장은 어렵고요. 내일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아침이 되면 수탉이 우렁차게 울고 날이 저물기 전에 암탉이 달걀을 낳을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내일로 미루는 거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수탉이 오는 것과 암탉이 달걀 낳는 모습을 보여줘요. 글쎄 안 된다니까요. 난쟁이가 거절하자 사람들은 험상궂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당신과 닭들을 바닷속에 넣어버릴 거야. 카말 사람들은 억세고 시끄러웠습니다. 당장 수탉이 오는 것과 암탉이 달걀 낳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겁을 줬지요. 난쟁이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네. 모조리 닭이 되어버려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닭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문득 신의 아내인 라크쇼미 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만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지. 나도 모르게 소원을 말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네. 난쟁이는 닭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말에는 지금도 닭들이 많이 사는데 무척 사납고 시끄러운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억세고 시끄러운 카말 사람들이 닭으로 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편 난쟁이는 파자잇 왕에게 가는 배를 만나 그곳에 가서 닭들을 기르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길가메시의 모험. 까마득히 오랜 옛날 길가메시라는 힘이 센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 남자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사람이었어요. 길가메시는 키가 5m쯤 되고 힘이 무척 셌습니다. 집채만한 나무도 그가 끌어안고 가볍게 힘을 주면 뿌리채 뽑혀 나올 정도였어요. 길가메시는 우르크라는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르크 백성들은 길가메시 때문에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그가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붙잡아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견디다 못해 어머니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길가메시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길가메시를 혼내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어머니 신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진흙으로 힘센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머리는 여자처럼 길고 온몸이 털로 덮여있는 거인이었어요. 어머니 신은 거인에게 엔키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엔키두는 사람이지만 동물과 더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숲속에서 동물과 어울려 살았는데 두 발이 아닌 네 발로 걸었고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숲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곳곳에 덫을 놓은 뒤 물을 마시러 샘터로 갔어요. 사냥꾼은 샘터에서 동물들과 함께 물을 마시는 엔키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누구지? 생긴 것은 사람 같은데 짐승이랑 어울려 살다니. 겁에 질린 사냥꾼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사냥꾼은 덫에 걸린 짐승이 있는지 확인하러 다시 숲속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놓은 덫은 모조리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어제 샘터에서 본 그것이 한 짓이 틀림없어. 사냥꾼은 길가메시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숲속에 짐승들과 함께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놓은 덫을 모두 부숴놓았습니다. 길가메시가 물었습니다. 그 인간은 왜 숲에서 살면서 내게 피해를 주는 거지? 그 인간을 동물들로부터 떼어놔야겠다. 그럼 숲을 떠나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게 생각이 있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여자 한 명을 숲속에 데려다 놓거라. 그러면 숲속의 인간이 여자와 가까워져 동물들과 멀어질 것이다. 사냥꾼은 길가메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샘터에 여자를 둔 지 3일 만에 엔키두가 나타났어요. 엔키두는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누구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난 사람이야. 너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야. 내가 여자고 넌 남자야. 사람은 숲속에서 짐승들과 어울려 살지 않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넓은 세상이 따로 있단다. 엔키두와 여자는 숲속에서 꼭 붙어 다녔습니다. 짐승들은 그런 엔키두가 낯설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엔키두와 친해진 여자가 말했어요. 나랑 같이 인간 세상으로 갈래? 난 우르크라는 나라에서 왔어. 우르크의 길가메시 왕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 내가 가서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을래? 알았어. 내가 길가메시 왕을 혼내줄게. 나만 믿어. 엔키두는 주먹을 불끈지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르크로 향했어요. 그 무렵 길가메시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어머니인 닌순 여신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커다란 별이 땅에 쿵 떨어졌는데 그것을 들어 올리지 못해 쩔쩔맸어요. 그 다음엔 큰 도끼가 날아오더니 궁전 마당에 탁 꽂혔어요. 그런데 그 도끼가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이 꿈은 도대체 어떤 꿈일까요? 닌순 여신이 말했습니다. 별과 도끼는 힘이 아주 센 사람을 뜻한단다. 내게 아주 강한 상대가 도전해 올 모양이구나. 그런데 내가 땅에 쿵 떨어진 별을 들어 올리지 못해 쩔쩔맸다고 했지. 그것은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도끼가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진 건 내가 그 상대와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단다. 닌순 여신의 말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며칠 뒤 우르크에 축제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엔키두가 길가메시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네가 길가메시냐?
백성들을 몹시 괴롭힌다기에 너를 혼내주러 왔다. 하루 강아지가 법무사온 줄 모른다더니 네가 꼭 그렇구나. 좋다. 도전을 받아주마.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서로를 노려보다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쥔 채 싸움을 구경했어요. 싸움은 금방 끝나지 않았고 둘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싸웠습니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둘은 갑자기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난 네가 마음에 든다. 우리 싸우지 말고 친구하자. 우리 좋은 친구가 돼보자. 이렇게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엔키두는 우르크의 궁전에서 길가메시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길가메시는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갑갑한 궁전을 벗어나 어디론가 모험을 떠나고 싶어진 겁니다. 엔키두, 우리 신들의 숲으로 가자. 거긴 왜? 거기 가서 삼나무를 배워오려고. 재미있겠지? 엔키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가. 신들의 숲을 지키는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외눈박이 괴물인데 입으로는 불을 내뿜고 으르렁거릴 때마다 폭풍이 일어난다고. 숨을 쉴 땐 돌림병이 퍼지지. 그뿐인 줄 알아? 그 괴물과 눈이 마주치면 돌로 변해. 걱정하지 마. 아무리 무서운 괴물이라도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걱정 없어. 우리는 천하무적이잖아.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설득했고 결국 함께 모험을 떠났습니다. 신들의 숲까지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했어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리고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신들의 숲에 도착한 둘은 피곤해 잠이 들고 말았지요. 이때 길가메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그 밑에 깔렸는데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길가메시가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엔키두가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네.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누군가 구해준다는 뜻이야. 우리가 후바바를 이긴다는 꿈인 게 틀림없어.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도끼를 휘둘러 삼나무 한 그루를 쓰러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졌지요. 이 소리를 듣고 후바바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작은 거북이 같은 녀석들, 감히 내가 지키는 나무를 베어? 용서할 수 없다. 잔뜩 화가 난 후바바가 길가메시와 엔키두에게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모래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후바바는 눈을 뜨지 못하고 크앙 비명만 질러댔지요. 그 순간 태양신 샤마시가 하늘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후바바를 해치워라. 엔키두가 길가메시보다 한 발 빨리 움직였습니다. 먼저 칼을 빼어 후바바의 목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후바바를 해치운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우르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길가메시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때 사랑의 여신이 지나가다가 길가메시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다니. 사랑의 여신은 길가메시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길가메시,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럼 황금 마차를 선물로 드릴게요. 길가메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하겠소. 난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랑의 신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부탁을 했지요. 하늘 황소를 빌려주세요. 하늘 황소로 길가메시를 죽여야겠어요. 하늘 황소를 내려보내면 인간 세상에 7년 동안 가뭄이 닥친단다. 아버지께서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서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겠어요? 가뭄을 이겨낼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냐? 그럼요. 창고가 그득하게 곡식을 쌓아놨으니 걱정 없어요. 그렇다면 하늘 황소를 빌려주지. 아버지는 하늘 황소를 내주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은 하늘 황소를 몰고 우르크로 갔어요. 하늘 황소는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하늘 황소가 콧김을 내뿜자 우르크강 근처의 땅이 갈라지더니 100명의 젊은이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나가는 젊은이들의 숫자는 늘어갔지요. 바로 그때 용감한 엔키두가 하늘 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엔키두는 황소의 뿔을 움켜잡으며 소리쳤어요. 길가메시, 황소의 목을 칼로 찔러. 길가메시는 잽싸게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하늘 황소의 목을 찔렀지요. 그렇게 하늘 황소가 죽자 신들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신들의 숲에서 삼나무를 베고 후바바를 죽이더니 이제는 하늘 황소까지. 이들에게 벌을 내려야 해요. 둘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엔키두는 후바바를 죽였을 뿐 아니라 길가메시가 하늘 황소를 해치울 수 있게 황소의 뿔을 움켜잡았어요. 엔키두의 죄가 더 크니 그를 죽이기로 합시다. 신들은 회의를 열어 엔키두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엔키두는 그날로 병이 들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내가 신들의 숲에 가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친구 엔키두를 잃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엔키두.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며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의 비밀을 찾아서 떠났다고 합니다. 장난꾸러기 신. 아주 오랜 옛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신이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두 신은 결혼하여 바람의 신, 강의 신, 불의 신 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자나미가 불의 신을 낳다가 큰 화상을 입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슬픔을 참을 수 없었던 이자나기는 이자나미를 데려오기 위해 저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승에 도착하고 보니 이자나미의 고왔던 모습이 흉하게 변해 있었어요. 얼굴에 구더기가 들끓고 몸은 절반쯤 썩어 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이자나기는 그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이자나기는 바다로 뛰어들어 몸을 박박 닦았습니다. 몸에 밴 저승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가 몸을 씻는 동안 여러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왼쪽 눈을 씻자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생겨났고 오른쪽 눈을 씻자 달의 여신 치쿠요미가 나왔습니다. 또한 코를 씻고 나니 폭풍의 신 스사노오가 태어났지요. 이자나기는 자식들의 탄생을 기뻐하며 먼저 아마테라스에게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하늘을 주마. 이제부터 하늘을 다스려라. 이자나기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에게 구슬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최고 신입니다. 이자나기는 달의 여신 치쿠요미에게 밤의 세계를, 폭풍의 신 스사노오에게는 바다를 맡겼습니다. 아마테라스와 치쿠요미는 이자나기의 명을 받들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스사노오는 온종일 울기만 했어요. 보다 못한 이자나기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울기만 하느냐? 스사노오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계시는 저승에 가고 싶어요.
뭐라고, 못난 놈. 내 멋대로 해라. 어디든지 가버려. 이자나기는 불같이 화를 내며 스사노오를 쫓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스사노오는 소리내어 울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스사노오는 저승에 가기 전에 누나 아마테라스를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아마테라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사노오가 하늘을 빼앗으러 오는구나. 그 녀석한테 내 하늘을 넘겨줄 수야 없지.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에 맞서려고 활과 화살을 든 채 마중을 나갔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니?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 스사노오가 대답했습니다. 저승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누나를 만나려고요. 하늘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니? 네 말을 어떻게 믿지? 나 참 아이를 낳아보면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는 그 자리에서 아이 낳기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아마테라스가 스사노오의 칼을 받아 깨끗한 물로 헹구고 새 동강을 냈어요. 그런 다음 그것을 입에 넣어 씹고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새 여신이 태어났어요. 이어서 스사노오가 아마테라스의 구슬을 받아 깨끗한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입에 넣어 씹다가 내뱉자 5 남신이 태어났습니다. 스사노오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요? 내 칼에서 순수한 여신들이 태어났으니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 내 진심을 알겠다. 그제야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가 하늘에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스사노오 때문에 하늘 세계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됐어요. 성격이 난폭한 데다 장난이 심해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아마테라스가 잘못을 덮어줘도 못된 짓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끝내는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신이 아마테라스의 명령으로 옷감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사노오가 여신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 천장에 구멍을 냈어요. 그러고는 그 구멍으로 가죽을 벗긴 말을 떨어뜨렸습니다. 여신은 깜짝 놀라 넘어지다가 배틀에 찔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테라스도 이번만큼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와 함께 두려움까지 생겨 하늘의 바위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버렸지요.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가 몸을 숨기자 낮이 사라지고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휩싸였고 온갖 재앙이 일어났지요. 하늘의 신들은 급히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무슨 수술 써서라도 아마테라스님을 바위굴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 가장 지혜로운 오모히카네 신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밖이 시끌시끌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여 제 발로 걸어 나올 것입니다. 신들은 작전을 짰습니다. 먼저 저승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들을 불러 모았어요. 강에서 돌을 주워 거울을 만들었으며 구슬을 깬 장식물도 500개쯤 만들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신들은 바위굴로 몰려갔어요. 오모이카네 신은 바위굴 앞에 있는 나뭇가지 위쪽에 구슬 장식물을, 아래에는 거울을 걸었습니다. 바위굴 옆에는 힘이 센 아메노타지 카라오 신을 숨겼으며 바위굴 앞에 뒤집어 놓은 통 위에서는 무용의 여신 아메노우즈메가 춤을 추게 했습니다. 신들은 아메노우즈메의 춤을 보고 하늘이 떠나갈 만큼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닭들은 시끄럽게 울어댔지요. 바위골 속에 있던 아마테라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럽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마테라스는 살짝 바위골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메노우즈메에게 물었지요.
내가 없어 온 세상이 캄캄한데 왜 당신은 춤을 추며 웃고 있는 거지요? 아메노우즈메는 나무에 걸린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당신보다 귀한 신이 오셔서 즐겁게 놀고 있답니다. 아마테라스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것도 모르고 바위굴 문을 열어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 숨어있던 아메노타지카라오가 아마테라스의 손을 낚아챘어요. 그리하여 아마테라스가 바위굴 밖으로 끌려나왔고 세상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하늘의 신들은 말썽을 일으킨 스사노오를 붙잡아 손발톱을 뽑고는 하늘에서 쫓아버렸어요. 갈 곳이 없어진 스사노오는 할 수 없이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음식의 여신 오오게츠이메를 찾아갔지요. 몹시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줄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오게츠이메는 코와 입, 엉덩이에서 음식을 꺼내 스사노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사노오가 벌컥 화를 냈지요. 누굴 놀리는 거야? 나더러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스사노오는 그 자리에서 오오게츠이메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오게츠이메의 머리에서 지렁이, 눈에서 벽시, 코에서 팥, 귀에서 좁쌀, 엉덩이에서 콩이 나온 것입니다. 스사노오는 여행을 계속했고 곧 사람들이 사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늙은 부부가 딸을 앉혀놓고는 구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스사노오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동생 스사노오요. 무슨 일로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이요? 영감이 울음을 그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산의 신 오오야마츠미의 아들인 아시나츠치입니다. 이 할멈은 내 아내이고 이 아이는 막내딸이지요. 내게는 딸 자식이 8 있었는데 머리와 꼬리가 8개 달린 오로치라는 뱀이 나타나 내 딸들을 해마다 하나씩 잡아먹었어요. 하나 남은 막내딸마저 오늘 밤 잡아먹히게 되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 뱀을 해치워 주겠소. 그 대신 당신 딸과 결혼하게 해주시오. 내 딸을 구해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어요. 스사노오는 8개 통에 독한 술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 8개의 문을 달고 그 안에 술통을 하나씩 놓아두었지요. 그날 저녁 스사노오는 아시나츠 씨의 막내딸을 빗으로 변하게 해 머리에 꽂고 몸을 감췄습니다. 이윽고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르자 오로치가 나타났어요. 오로치는 술 냄새를 맡고는 머리 8개를 각각의 술통에 넣고 정신없이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스사노오는 재빨리 허리에 찬 칼을 뽑아들고 오로치의 몸을 댕강 잘랐습니다. 오로치의 피가 흘러든 강은 온통 빨갛게 변해버렸습니다. 오로치의 꼬리를 자를 때 칼날이 상한 것을 수상히 여긴 스사노오는 뱀의 꼬리를 헤쳐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마법의 검이 나왔어요. 스사노오는 이 점을 아마테라스에게 바쳤는데 뒷날 일본왕을 상징하는 물건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오로치를 죽이고 아시나츠치의 딸과 결혼한 스사노오는 궁전을 짓고 살며 많은 신들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의 오쿠니누 시신이 있는데 일본왕의 조상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대부분 옛날에 라며 시작을 하지요. 심지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말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오래된 이야기여서 실제와는 다른 허무맹랑하게 지어진 이야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 속의 소재, 주제 등은 현실과 동떨어졌을지 모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어른과 아이, 이렇게 인간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소재로 나타낸 것일 뿐, 인간의 세상 사는 이야기와 인간의 여러 감정을 그 속에 담아낸 것일 뿐, 우리 이야기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